자, 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두 번째 시간. 이걸 2라고 그러죠. 신명기 2. 신명기는 세 편의 모세의 고별 설계로 되어 있다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이 납니까? 이 정도 기억하면 보통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간이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건 뭐 보통 능력이 아니죠. 사람은 기억만 잘해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다. 이거는요,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모세의 고별 설계인데요. 4장 40절부터 오늘은 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다른 성경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를 다른 성경에서 참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삶의 모토가 되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길을 잘 모를 때는 요즘은 참 길을 찾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우리 간사님이 제가 운전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내비게이션도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고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서 길을 찾아주는 게 있어요. 길을. 그럼 그걸 미리 다 한번 점검해 놓고 나서 다시 또 두 번째 내비게이션으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얼마나 잘 찾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길을 찾는 모든 지도처럼 여러분이 상세하게 내 삶 속에 접목시키기만 한다면 우린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가 있어요. 인생의 헛세월들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갈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고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5장부터인데요. 5장. 이 5장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이야. 제가 처음에 신학교 공부를 하러 시험을 보러 갔는데요. 신학교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썼어요. 십계명은 성경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 뭘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성경 어딘가에 있다. 여기 썼어요. 성경 어딘가에 있다. 근데 십계명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출애굽에도 있고 신명기도 있지만 그 어디에 있는지를 쓰면 되는 거야. 출애굽에도 있다. 뭐 어디 있다.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걸 못 쓰고 성경 어딘가에 있다. 그랬으니까 제가 편입시험에서 떨어졌지. 그래서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더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신학교 붙었으면 그 신학교는 초교파였어. 그러면 얘가 감리교 목사도 못 됐을지 몰라. 그런데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학교를 붙었지. 그러니까 붙었다면 기분 나빠가지고 아멘도 잘 안 합니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키고 행하라. 네, 어떤 계명이라도 우리가 들으면 배우고 배우면 지키고 지키면 행해야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알아요. 뭐 서로 사랑하라. 이건 몇 장 몇 절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많은 결과들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장 28절부터 29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는 기름을 설명해. 영원히 복받는 기름을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새 세대가 가만히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 세대의 실수와 허물이 뭐냐면 그 말씀을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았는데 지키질 않았다는 거야.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고 새 세대가 되었으니 새로운 땅에 들어가니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거든 모든 말씀을 다 가감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지키고 자꾸 배우고 자꾸 듣고 그래서 행해라. 그러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을 모세를 통해 선포하게 되는데요. 6장을 보면요. 이 6장을 보면 전부 다 모든 내용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제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이 명령체계라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냥 바로 윗고참이래야 뭐 일주일밖에 안 돼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고참이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나이는 한참 어려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참 구두를 닦아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몰라. 근데 요즘 군대는 대부분 그렇답니다. 요즘 군대는 그냥 위 고참들이 또는 그 상관들이 어떻게 군대 들어온 저 아이가 사고 안 치고 좀 조용히 잘 나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야단도 못 치고 명령도 못 하고 얘 너 무슨 고민 없니? 너 무슨 고민 없어? 그러면은 그 군인이 그런답니다. 좀 갑갑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면 또 불러다 놓고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상담해주고 그게 지금 요즘 군대래요. 그리고 관등성명도 없답니다. 예전에 우리 여기만 콕 찔르면은 네 이병하고 배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쫙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어느 장군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엄마가 깨우니까 예 이병 그러는 바람에 엄마가 놀래가지고 우리 애 군대 가서 병신 만들었다고 그 얘기를 자기 남편한테 하는 바람에 그 장군이 군대에서 관등성명 없애라. 그래서 없앴대.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지금도 없어.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그 군인들이 전쟁을 하겠습니까? 난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 그래도 부모님들의 희망과 기대가 뭐였냐면 우리 아들 저렇게 속썩이고 철 안 들고 가장 제멋대로 살아도 그래도 저놈이 군대라도 갔다 오면 달라지겠지. 그 희망 가지고 살았잖아요. 군대 가면 사람 되온다. 그게 이제 우리들의 희망이었는데 지금은 군대 갔다가 탈영 안 하고 군대 가서 사고 안 치고 나오기를 학수고대고 기도하고 있으니 사람 되기는 그냥 군대에서 매일 용돈 보내달라면 어떡할 거냐고. 사실 군대는 강해야 돼. 그래야 저 북한의 저 군인들은 그렇게 강한데 우리는 어디 아픈 데 없니? 고민이 뭐니? 이래가지고 언제 총 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해병대에 지원군이 그렇게 많답니다. 진짜 군대 같은 데 한번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해병대는 그냥 수십 대 1이래 수십 대 1.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해병대가 돼야 돼. 아주 십자가의 천병이 돼야 되는데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언제 귀신을 때려잡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 마귀를 때려잡는 십자가의 군인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예, 전부 다 명령형입니다. 다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인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쉐마라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가정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고 살도록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도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하게 행하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축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왜? 그 두 가지를 딱 대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고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그 복에서 빼낸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정말 누구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기대의 대상이 되어보셨어요? 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다. 너는 나의 기대다. 또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여러분 한번 느끼며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권사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대에 어긋난 일을 많이 하고 부응된 일을 하지 못했는데 금년에 장로로 취임하여 제가 재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모세의 지나간 시간들의 회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대상이 누구예요? 신세대예요. 만나 세대예요. 앞으로 새롭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꿈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꿈이 있죠? 한번 새롭게 살고 싶죠? 거룩한 시작을 한번 하고 싶죠? 그렇다면 원론적인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믿음 그리고 정직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심지도 않은 것도 주시고 파지도 않은 것도 막 샘이 솟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누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 좀 그만합시다. 자, 똑바로 보고 오른손 드시고 약속하세요. 더 이상 엉뚱한 데서 헤매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엉뚱한 짓도 안 하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6장은 전부 다 율법을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쓰여있다면 7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야, 전 이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똑소리 나게 해버려야 돼. 이건 지지부진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장난들을 학생들이 참 많이 했죠. 우리가 다닐 때만 해도 화장실에 쭉 학생들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와서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때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히틀러라는 선생님이 히틀러. 체육 선생님인데 이 실내화를 신고 화장실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조사해. 근데 한참 볼일을 보고 있는데 히틀러 나타났다!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멈추고 도망가야 돼. 중간에 멈추고 도망갔을 때 그 깨름직한 거 여러분 아셔? 그 깨름직.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시원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정직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는 건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하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의 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은 깨트려버리고 아세라 목상은 찍어버리고 조각한 우상은 다 불살라버려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왜 그랬느냐? 요들에게 뭔가를 남겨놓으면 이 남은 자들이 너희들을 꼬여서 너희들이 잡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악의 요소는 근본 자체를 싹쓸이 해버려요. 싹쓸이.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싹 지워버려야 돼. 싹 지워. 회개할 때는 다음에 할 거 남겨놓는 게 아니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 이건
이번에 회개 다 해놓으면 다음에 기도할 게 없는데, 그래서 그 보따리 조금씩 남겨놓고 산에 가서 회개하는 거 다르고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 다르고,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회개해. 그냥 한 것도 또 하고 한 것도 또 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요 기억력이 없으시잖아요. 뭐에 대한 기억력이 없냐면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회개해놓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요 우리 하나님 어떤 성질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난주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죄송해요. 아유 피치 못할 사정인데 어때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세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지난주 빠진 거 어떡하죠 목사님? 아이고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뭐 내 소관도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잖아요. 그랬더니 또 3주 지났는데 지난주에 빠진 그러면 정신병자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면 기억 안 하셔. 싹 치우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완벽하게 없애라는 거예요. 죄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뿌리. 그 근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은 타협하고 투표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정복하고 나는데 그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거고 또 계명을 지키면은 풍성하게 되고 번식하게 되고 만민보다 우승하게 되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줄 거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규례도 정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모든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이거 기억해라. 이거 기억해라. 뭘 기억하냐면 8장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는 지금이 아니다. 지금. 이제 너희들은 바로 저 요단을 건너서 새로운 땅에 들어갈 텐데 현재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싸우면 내가 도와줘서 승리하게 될 거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말하면 잘 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일 때보다 파란 신호등일 때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빨간 신호등일 때는 저기서부터 조심하고 오니까 괜찮아요. 근데 파란 신호등이면요 참 저도 운전해보지만 아주 파란 신호등이 저 앞에 있으면요 무슨 고민이 되냐면 계속 이 속도로 달려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속도를 줄여서 좀 가야 되는 거냐 뭐 고민이 됩니다. 왜? 저기 벼랑 안에 회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버리니까. 빨간 신호등이 저 앞에 보이면 여기부터 줄여가니까 파란 걸로 바뀌면 쑥 지나가면 되는데 아예 파란 신호등일 때는 크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뭐가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내신 분인데 잘 될 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내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파란 신호등일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세요. 변은 이것으로 고개 숙인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 되면 금방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식으로 살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늘 문제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조심하자. 기억하세요. 잘 될 때 조심하자. 시작. 잘 될 때 조심하세요. 누가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그럴 때 더 조심하세요. 더 조심하세요. 그래서 9장에 가면은요 그것을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9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그 나를 이렇게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이 뭐해서? 악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그걸 정복하게 한 거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됐다 그러면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그러지 말아요. 내가 이러는 걸수록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네가 잘난 거 아니오. 저놈들이 더 나빠서 그래. 그리고 이 모든 걸 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기시켜주는 게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어땠는 줄 알아? 모세가 내가 조금 늦게 오니까 금송아지 만든 놈들이요. 또 그것 때문에 두 돌판을 깨버렸잖아. 이걸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도자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장 12절부터 11장 32절까지는 축복과 저주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합시다. 명령은 지키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복으로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이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살아봅시다. 근데 아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또 원점으로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게 한번 살아보리라. 손 들어보세요. 그럴 사람 손 들어. 아니, 텔레비전 보는 사람도 손 드세요. 빨리. 손 들어. 손 들고 한번 다짐합시다. 이제부터는 나의 전성기를 한번 살아보리라. 영적인 전성기를 시작하리라. 하나님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이전에 잘못된 걸 반복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정말 말씀은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얼마나 잊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줬냐면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바깥문에도 붙여놓고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언제나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말씀이 생활이 되게 하고 생활이 말씀이 되게 하자. 그래서 11장 26절에 그런 말씀을 줬잖아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나니. 그러니까 모든 복과 저주가 바로 여러분 앞에 있어요. 평상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와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곧 시민법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회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룩한 예배의 자세, 또 이방신을 제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구별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만일 남이 빚을 가지고 있거든 7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 준다든가 종을 7년이 되면 좀 자유케 해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쭉 설명하고 이방신은 근본적으로 죄낼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재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장자의 권리는 어떤 것이고 결혼생활을 이렇게 해라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천열매와 11조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마감하죠. 그런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토지소산의 만물을 나한테 가져와라. 토지소산의 만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금 표현하면 첫 열매죠. 첫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3년 11조 내는 해에 11조 내는 해에는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두 번째 설교의 모든 핵심 한번 이렇게 뚫어보자고요.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을 이렇게 보면은 모세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의 말씀과 이적과 기적과 모든 능력을 사실은 소유하고 살았었어.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알기는 잘 알았는데 행하지를 못했어. 그리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그들의 삶의 내용을 바꾸고 간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세대의 너희는 부모 세대의 잘못을 계속 반복할 게 아니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면 복과 저주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두 번째 설교를 결론을 내리면서 이 두 번째 설교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는 말씀이 바로 26장 17절부터 19절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뭐하고? 인정하고 그 도를 뭐하면? 행하면 그 기름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고 뭐했어요? 확언하였어요.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뭐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뭐와 뭐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요. 어찌 보면 새 세대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얻을 모든 삶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런 걸 느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운 존재로 인정하게끔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너무 귀하고 보배로워서 그냥 사랑이 하고 싶어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누리는 복을 차지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신명기 두 번째 강의를 끝내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을 주고 싶어요.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게 살고 그리고 꿈을 꾸고 사는데 인생 전체를 지금 책임지신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내 생애 전부를 던지고 그 말씀대로 살자. 아멘. 새로운 세대, 새로운 땅,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